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소식을 좀 전하자면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해외 선교 나갔던 팀이 오늘 4시 5분에 교회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한 5시쯤에 올 줄 알고 준비를 좀 여유롭게 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미리 오더라고요. 도착했다고. 안전하게 잘 도착했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이 중고등부가 돌아온 거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여러 행사들, 특히 여름 행사가 끝난 것 같습니다. 끝난 것 같은데 아무튼 안전하게 잘 돌아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스더서의 이 페르시아 제국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 구원이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이 유다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던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미워하던 이 무리가 이 아하수에로 황제, 페르시아 황제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이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이 말로 황제를 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다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정말 세상의 어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왕을 속여서 한 가지 명령을 하게 만들어내요. 그게 뭐냐면 아달월 13일에, 이 아달월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로 보면은 2월 3월쯤 됩니다. 아달월 13일에 페르시아 제국 땅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공격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 하는 그 왕의 1차 조서 명령이 내려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왕의 2차 명령, 2차 조서가 내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페르시아 제국 땅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격을 받을 때에 그날만큼은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권을 준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방어권을 행사해서 전쟁을, 그러니까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거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는 신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름으로 내려진 명령을 철수할 수가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어요. 취소해버리면은 신의 대리자가 실수한 거잖아요. 그래서 방어권을 줬던 거예요. 방어권을. 그 방어권을 받았던 유다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을 공격해오는 그 적들을 향해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전쟁을 치른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에스더서에 기록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거는 왕의 명령 없이 우리 집을 쳐들어오는데 내가 방어권 행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황제의 명령에 반대해서 그냥 우리 집을 누가 쳐들어왔으니까 그 내가 방어하겠다 했다가는 황제의 명령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군대가 출동합니다. 군대가 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미워하는 적들이, 일반 백성들이 우리 집에 쳐들어와 가지고 공격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방어권도 없이 행사했다가는 군대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그 방어권을 행사하게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에스더서에 기록된 구원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불임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10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9장 10절을 보시면은 그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결국에는 그들을 이제 미워하던 하만이라고 하는 그 세력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을 미워하고 또 자신들을 공격해오던 그 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어하면서 그들을 죽이면서 그들의 돈에는 재물에는 손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왕의 1차 조서에 따르자면은 누구든지 페르시아 제국 땅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면은 그들을 쉽게 말하면 가서 죽여서 그들의 재물을 빼앗을 수 있다. 이게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자신들을 공격해오는 그 적들을 공격하면서 그들의 재물에는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대지 않았어요. 왜 손대지 않았느냐?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다는 거.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우리가 만족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 앞에 재물을 챙기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앞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구원만이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 기억 속에. 그러니까 재물을 챙기면은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재물이 생각나잖아요. 야, 부림절이 어떤 의미냐 그러면 그래 돈 챙기는 날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 부림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런 의미로 너무 아깝지만 자신들을 미워하고 쳐들어왔던 그들의 적들의 재물을 챙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만을 우리가 붙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서로 예물을 나눠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합니다, 여러분. 구제합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우리가 그날에 부림절에 예물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도 도왔지. 왜 그랬느냐?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다라고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이 적들의 재물에 손대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물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도왔던 것은 바로 이날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것만을 그들이 붙들면서 다시 정체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은 이 적들을 이제 공격해가지고 다 진멸하고 구원받은 이 두 날을 28절에 보시면은 구원받은 그 다음 날을 포함해서 날을 부림일이라고 정했어요. 부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림절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들은 이미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다 끝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림절이 그 이후에 생긴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또 그 이후에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 부림절이라는 이 절기를 이제 만들면서 했는데 이 부림이란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부르라고 하는 이 제비라는 이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비 뽑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왜 이런 의미를 넣었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죽이려고 했던 이 적들이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날을 정한 게 바로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옛날에는 큰 어떤 국가적인 행사나 일들을 정할 때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 큰 일을 운명에 맡겼습니다. 운명에 맡겨가지고 뽑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비를 의미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 절기를 만든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세상은 운명에 맡기지만, 세상은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역설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불임절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아래 이 세상이 그리고 이 역사가, 이 땅의 역사가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찌 우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거, 이 자리에 계신 거 우연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 말하고, 때로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우연에 기대고 싶을 때가 있고 운명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싶을 때도 있고, 마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는 가운데에 우연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동참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그냥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들도 뭔가 해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명확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뭐냐면 신앙생활에 중립은 없다는 거예요. 중립은 없다는 거예요. 중립은 없다. 그리고 방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 페르시아 황제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방관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야겠다. 나는 무관하게 살아야겠다.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중립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에 동참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에 재물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기억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운명에 맡기지만 그들은 운명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이런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이 목요일인데 오늘은 가정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